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은혜를 입고 평화를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일날 주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 때 나 자신의 범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올바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나는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는 어차피 저희들과 함께 가는 질병입니다. 이제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수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라 오너라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거나 서로 남을 미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때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깨달은 삶을 깨달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는 생활에 저희들의 믿음 자로서에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희들을 통하여 구원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에 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퇴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모님 한 분과 안수집사 두 분을 저희들이 뽑고, 이제는 저희들이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장모님과 안수집사를 저희들이 추천하여서 뽑았습니다. 아버님, 그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잣대는 들이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장로님과 안수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동안의 믿음 생활이 정말 제자의 믿음 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은 자세로 성도들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환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존에 있는 우리 환중들도 정말 교자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한정적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한정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집뿐만 그냥 가지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한정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지금 이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정말 후퇴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고 전진하는 우리 믿음 생활 한정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촉촉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소비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아멘. 오늘 찬양하신 분들 정식으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해도 될 것 같네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쪽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하신 분들, 찬양 드리신 분들 다음 주에 오셔서 이쪽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5월 가정의 날을 다 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이제 6월달 되면서 우리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호국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후반기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 고민거리들을 안고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건물이 팔렸어요. 그래서 내일부로 이 건물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새로 바뀐 건물주가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해서 지금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괜찮은 거 있으면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7호선 라인에 걸쳐져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다니시면서 좋은 데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 좀 얘기 좀 잘 해보시고요. 한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권리금을 1,500만 원을 받네요. 중앙에 바로 옆인데. 근데 1,500만 원 주고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또 너무 더럽게 써가지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좋은데 하나는 주차를 한 대밖에 못한다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1층 식당인데 식당 주인하고 잘 얘기가 되면 그 앞에 2대 정도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거기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쭉 얘기하시면서 팔복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결론을 지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첫 번째고 2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오늘 13절, 14절은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강제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듯이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땅히 들어가야 될 그런 문이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의 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화려해요. 또 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 크고 넓어서 참으로 휘적휘적거리면서 마음 놓고 부딪힘 없이 다닐 수 있는 문이에요. 심지어는 자가용을 타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 즐기면서 인생 가운데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추억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가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절대적인 칭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그곳, 이곳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길을 갈 때에는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안식일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있는 정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어진 곳이 그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길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내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의 즐길거리를 다 즐기면서 가는 그 길. 사람들이 몰려가기 때문에 고독하거나 외롭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긍정하고 지지하며 뜻을 모아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은 성경 말씀대로라면 멸망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물에 좁아진 모든 곳에 갇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 놓고 즐기면서 가던 그 길의 마지막은 갇혔다는 겁니다. 그 갇혔다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다 사방이 꽁꽁 막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인하여 벗어나야 되는 이 진실한 삶과는 거리가 먼 이제 욕망에 갇혀버린 그런 삶을 마지막에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멸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이것을 내가 아무런 어떤 제약이 없이 그것을 마음껏 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그저 장식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이 문은 우리가 그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 앙드레 지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문이다라고 로맨틱하게 표현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만이 들어가야 돼요. 또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혼자 가야 돼요.
오직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여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오로지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 믿음 하나만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가야 될 길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습니다. 가면서 즐길 만한 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의복이나 화려한 삶의 환경 같은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 눈여겨볼 수도 없어요. 그냥 그 길 입장권 내고 돈 주고 사서 들어가는 문도 아니고요. 오로지 외롭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어둡고 캄캄하고 이 힘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에 인도하는 그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봐요. 다 자기 의지대로 갑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는 사람이나 멸망으로 가는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나 다 자기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외롭지만 홀로 꿋꿋하게 그 길을 간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거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자기의 욕망대로 행할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가는 이 사람은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초신자들의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같이 믿음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긴장을 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번연의 소설을 보면 거기에 저 영생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바르게 선택하여 가지만은 곳곳마다 유혹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소설에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넓은 문으로 미끄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만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깊으면 깊은 대로, 신앙 연륜이 높으면 높은 대로 그 나름대로의 늘 유혹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친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그 삶은 고독하고 외로운 혼자만의 싸움의 그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 혼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혼자 들어가는 길입니다. 길이 좁아서 여러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도 그 길을 가다가 실수하여 넓은 문으로 다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올해 초 시작한 게 어저께 같은데 벌써 5월 말입니다. 1년의 반이 갔어요. 1년의 반이 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는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인의 마음속에 진정한 부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친교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나온 게 아니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오로지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털어놓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진정으로 크든 작든 뭐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내가 그분을 만나 뵙고 나의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또 나의 부족하고 실패할 수 없는 이 나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권세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이것이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개인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나만의 어떤 생각들, 나만의 계획, 나만의 어떤 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 자기의 성질대로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열어젖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좁은 문으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도 모르게 넓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 놀러 가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힘들다고 집에 누워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곳에 나온 이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으로 훌륭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매주일마다 여러분 그냥 쉽게 교회 나오는 것 같죠? 아니요. 매주일마다 싸우는 거예요. 오늘 날도 좋은데 어디 갈까? 뭐 무슨 일인데 거기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과 싸우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정하여 나온 이 자리는 여러분의 싸움의 결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은 이 15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까지 좁은 길로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선한 이 양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은 이리라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이 이리는 이 양의 털을 쓰고 사람에게 나와요. 뭐 때로는 다정한 친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귀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사람에게 참 잘해줘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조함을 이제 이끌어내서 이러고 저러고 자기의 뜻대로 일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세상에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편에 많은 사람을 세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이리의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사람들 마음을 향하여 호소하고
그 마음을 빼앗아오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겉은 양인데 속은 입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참으로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지요. 누구든지 모르죠. 그 사람밖에 모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줄 때 참으로 선량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 속에도 그런 선량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축복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좀 우리 신앙인으로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옳은 신앙생활인가? 아니, 신앙생활 이전에 이건 인간다운 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점을 이 열심으로 이 생각을 품고 좀 생각해야 돼요. 겉은 아주 온유하고 상냥스럽고 부드럽습니다만 이리가 내면적으로 볼 때는 속은 난폭하고 잔인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비춰지겠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 겉으로는 진리를 얘기하는 양 얘기하지만 그 속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필요 없음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말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은 그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행하는 말과 행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함께 나와 교제를 나눌 때에 이 교제 속에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교제인지 아닌지를 이것을 보면 알아요.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간혹가다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행위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따는 거고요. 무화과나무 열매는 무화과나무에서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마음에 현재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좋은 열매를 생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비참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나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좋은 나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것은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나무인데요. 나는 나쁜 나무라고 한다면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중예정론이라고 해서 그러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하는데 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 버림받는다. 이것 때문에 이 감리교하고도 한창 이 논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중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구원은요,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유지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 이 흉내를 내려고 해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여러분의 속과 겉이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겉과 속이 다른 곳이 있다면 다 긁어내야 돼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땅을 기경하라고 했죠. 다 갈아엎으라 그랬어요. 왜? 열매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니까 그 땅을 갈아엎어서 열매 맺는 이 식물을 심어 열매 맺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갈아엎으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생각하시고요.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 그래서 나는 좋은 열매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시고 그런 확신이 든다면 감사하며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문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는 못 들어가고 하는 결말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을 수고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물질 갖다 바쳐 시간 들여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부정당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얘기를 이제 주님은 얘기하시는데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참 이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아주 정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좋은 달란트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이 아는 대로, 많이 경험한 대로 자기가 알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늘 함께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몇 년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그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가 더 나은 복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기보다는 알기만 하였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말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분명하게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들이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했잖아요.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치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행하였으면 아멘 하면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행해야지요. 그런데 아멘 해놓고 안 해. 왜 안 합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훨씬 앞질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믿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정말 우리를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건물도 우리에게 맞는 그런 수준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믿음이 산 같아가지고 우리가 했습니까? 다 부스러기 같은 믿음 가지고 모아서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는 거지요. 그 부스러기 조각 하나하나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뿔뿔이 2조각, 3조각, 4조각이 나면 그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스러기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우리를 들어 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을 다 봤어요? 못 봤어요?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땅 자기 거 삼아봤어요? 못 삼아봤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자기를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우월의식을 버려야 돼요.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겁니다. 야, 너 아니 또 친척 땅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떠났어요. 그것이 어딘지 몰라.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그리 가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갔어요. 땅 한 조각도 자기 거 삼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광야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평생을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 땅 한 조각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참으로 의롭다라고 이 아브라함을 칭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이왕 예수 믿는 건데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고 한번 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아니 주님 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의 많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그런 인물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두드러지게 잘못된 일들을 하질 않아.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그 보면 믿음도 좋아. 그리고 하는 일도 참 선하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기느냐? 참 의문이지요. 왜 그럴까? 다 보면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이들도 가르치고요, 교회 나와 봉사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아 병도 고쳐지고요, 뭐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입으로 주여 주여 불렀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얼마나 많이 주의 이름을 부르던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이 땅에서의 봉사를 했느냐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주 단호하게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뜻을 꼭 기억하여 이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님이라 하셨어요. 왜 형제 자매 모친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 가운데 서로 형제 자매 또 모친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실제 우리가 온전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24절 이후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자야말로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인생인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흔들려서 쓰러지고 망하여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망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고난의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든든하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데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졌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에 사는 사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자의 말을 듣고 행하면 공자의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말을 쓴 대로 행하면 그 인생의 기초를 석가모니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견딜 수 있는 터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터라는 거예요. 그 위에 이 인생을 건축해야지만 찬송만 하고 바람이 불어도 온전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은 지식,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혜로운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것이 불꽃이 점점 좀 커져갈 때 그 불이 커져가는 것에 나를 동화시켜 그 성령의 불이 커져가며 나를 사용하는 것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는 것이고요. 그 불이 번져가는데도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음미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단속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쳐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이 좁다 할지라도 그 길이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닦고 인생을 건축하는 이 사람이 흔들림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요. 좁은 길이라 마다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택하여 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기초를 잡고 든든하게 서서 천국 가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늘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며 우리로 마침내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세상의 유혹과 내 속의 마음이 내 겉의 행동과 다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겉과 속이 같게 하시고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잡고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란 집을 건축하여 그 천국에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 챙겨오셔서 저들을 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이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용서함 받고 사죄의 원천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권세를 덧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의 속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도우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기적같은 권세를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적같은 삶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부족한 예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능력 있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을 기억하셔서 삶의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일의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더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11조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1,000번제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드린 모든 일을 기억하셔서 만사 형통이 저들 앞에 이 인생 가운데 이 행하여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된 것을 다 깨끗이 사함받아 사죄의 은총을 입고 이제 세임과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한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